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옆마을에 볼일 보러 간다고 거북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친구인 토끼를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 그 마을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니? 거기 굉장히 먼 곳이야. 너 힘들어서 어떻게 다리 아프겠다, 병나겠다. 쉬엄쉬엄 가라. 너 그렇게 오랜 여행하다가 너 병 걸리는 거다. 이러면서 걱정을 해주니까 토끼는 거북이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진심 어린 그 마음이 참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넌 줄 아니? 내가 너냐라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깡총깡총 뛰어서 가면 1시간이면 가는 거를 너는 내가 넌 줄 알아서 그렇게 산보하듯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내가 그렇게 힘들게 갈 줄 아니? 하면서 자기를 염려해주는 그 마음은 고맙지만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그 거북이가 좀 이렇게 마음이 그렇겠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장모님의 이 사위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물건을 들지 못하게 하셔요. 너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참 그러시는지 다 이렇게 빼앗아서 본인이 들려고 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사위를 아껴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장모님보다 힘은 2배 이상은 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실까? 나에게는 별로 무겁지 않은 이 짐이 우리 어머님에게는 굉장히 무거울 텐데 때로는 이 걱정해 주시는 장모님의 사랑이 감사하지만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야, 역시 남자니까 다르다고. 우리 사회는 이런 것도 하나도 무겁지 않게 든다고. 이래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시는 그 마음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염려해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나님에게 너무 무겁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이거 힘드니까 내가 이거 나눠줄게요 하면서 하나님을 염려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염려에 대해서 그래 좋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줄 그렇게 기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하나님을 향한 염려고 믿음이지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본문, 그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본문인데요. 여기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단순한 칭찬 정도가 아니라 극찬을 하십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 평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껏 이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만난 모든 유대인들을 통틀어서 이런 믿음을 나는 보질 못했다. 비로소 제대로 된 최고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극찬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문제, 이걸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은 걸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아마 자기 수하에서 이렇게 종노릇하지만 끔찍히도 아끼는 아들과 같은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 백부장이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 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유대인의 장로,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자기가 가지 않고 그분들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서 이 장로들의 이 청원에
청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 집 쪽에 가서 이제 멀리 남지 않은 그때에 이 백부장은요 또 다시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고 또 친구를 보내요. 근데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자기는 직접 가지 않고 그렇게 친구를 일단 보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가 안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의에 어긋난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안 가고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를 보내었을까? 자, 그 이유가 이제 7절에 나와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뵈기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서 주님을 대면하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주님인데 내가 어떻게 직접 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인 거예요. 당신은 내가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라 내가 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식이 이전에 예수님이 부어왔던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가하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 줄 알았을까? 자, 그리고 6절에서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의원들이 병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병자들의 집을 이렇게 찾아서 특히 중병에 앓는 사람은 찾아서 방문 진료를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병세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 진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요 그렇게 방문 진료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주님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의원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때로는 오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진료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우히카노스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가치함.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 부탁하는 이 문제, 이 일이 주님이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방문 진료를 해주실 만한 그렇게 가치 있는 큰 일이 주님에게는 가치 있고 큰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주님께 요청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자,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 한마디로 자기 지휘하에 있는 어떠한 큰 조직도 움직이고 통제하고 그렇죠? 그 통솔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해결될 작은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 문제 가지고 주님을 오라 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주님이 손을 얹고 대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찮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어찌하여 나의 집에 행차하시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누추한 이방인의 얼굴을 대면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거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주님이 이 작은 일을 가지고 행차하셔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대면하시는 것은 너무나 넘치는 수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극찬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부탁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작은 문제인지를 모르고서 주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주님을 오라고도 하고요 가라고도 하고요 주님을 수고롭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좀 수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애를 쓰고 힘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내 당면한 문제를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도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주님이 작게 여겨지고 세상이 크게 여겨지고 내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은요 좀 작아 보이는 것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때로는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친히 행차해 주시고 다가와 주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고칠 수 있지만 주님은요 가서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고 친히 대면하시고 말씀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저 원거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수준으로 낮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주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동참하셨던 6일의 창조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 가운데 동참하셨던 사람의 창조주죠. 단지 그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하늘과 땅의 실제적인 주인이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사탄이 벌벌을 떨고 오금이 저리고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물러가는 권능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 백부장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진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믿음의 샘플을 찾아봤는데 이게 정확한 믿음의 샘플이다.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내게 부탁하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주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주님이 너무나 커서 세상과 세상의 문제가 작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이 초라해 보이고 열심히 매달려서 주님으로 하여금 재촉해서 간신히 해결할 만한 그렇게 초라한 분으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가진 이 깨달음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차림의 그 고객이 청바지를 입고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 은행 직원이 자리에 없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이제 은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구 직원에게 가서 다음 날 내가 이 거래를 하겠다고 오늘 담당 직원이 없어서 이렇게 거래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은행 규정상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말했어요. 내가 오늘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 직원이 없었다. 반드시 내일 와서 거래를 할 것이니까 여기에 도장 좀 찍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이요 규정상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안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거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요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은행 계좌를 해지하는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행 계좌를 해지한 장본인이 당시에 IBM의 회장 존 에이커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행 거래를 해지한 그 계좌에는요 150만 달러가 들어있었고, 그게 많지 않은 돈인데 용돈 넣는 도장이 한 20억이 좀 안 되는 돈이에요. 그 은행은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은행 거래를 해지하고 난 뒤에 창구 직원에게 갔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띄고요. 그러니까 주차권 도장을 찍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차권에 도장을 찍어주느냐 마느냐 이런 규정과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주차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 손님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지금 자기 은행에 VIP고 최대 고객이 와서 주차권에 도장을 하나 찍어달라고, 그거 몇 달러짜리 하지 않는 걸 가지고서 찍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누군 줄 알았다면요 주차권 한 번 찍겠어요? 평생 주차 무료 이용권을 찍어주죠. 근데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하나 도장을 안 찍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혼을 드리고 부탁하는 그 대상, 우리가 의뢰하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그분에게 부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란 백부장이 드렸던 이 기도와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정확한 암 가운데 나오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안타깝게 만들 수 있어요. 왜입니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너무나 간단한 일을 주님께 너무나 어렵게 부탁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의도와 뜻과 상관없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얘야, 지금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군지 아니? 나 하나님이라고. 너 성경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니?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좀 보았니?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그 기적과 결과들을 보았니? 너 그거를 알고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니?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람.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들과 달랐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은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다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유능한 선지자 정도로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창조주 하나님, 그 높으신 분, 그 크신 분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올 때, 내게 기도할 때 내가 누군지 좀 알고 기도하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 수식어가 무슨 뜻인지 그 말을 이해하고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몰라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나는 너희의 사정을 모르니까 좀 알려달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신다. 내가 왜 아는 것을 다시 열거하느냐. 주님 말해.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아시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주 앞에 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어떤 정보, 내게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과 문제들을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나님 이해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정보 전달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전달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딸과 아들 일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견지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고백되고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 좀 못해도 기도는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화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창하지 않아도 기도는 잘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자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이 가졌던 믿는 자의 그 태도, 믿는 자가 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당연하게 취하게 되는 그 태도.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주님에게는 이것이 하찮은 일 아닙니까? 주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 앞에 갖춰야 될 그 태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가 가진 문제가 죽을 만큼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힘든 문제일까요?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김태우 장윤희 선교사님이 저 이국 땅에서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백부장과 같이 자기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했던 그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에게만큼은 이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백부장같이 서야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믿음의 태도와 그 자세를 가지고 섰던 백부장처럼 우리가 인도네시아 중환자실에서 그 복막음, 폐혈증, 고열로 고통하는 그 장윤희 선교사님,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섭시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또 영혼과 이 땅의 민족과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